예, 오늘은 이제 26장 자료의 이제 2번 자료를 해드렸고, 2번 자료는 단계적인 그 저주를 하겠다는 예언 말씀을 아주 길게 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메시지가 상당히 길고 이 메시지가 많았었는데, 이거 그 저주하는 말씀을 계속 해야 뭔 소리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게 오늘 한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줄여버렸어요. 그러나 또 이런 긴 경고의 말씀을 함부로 받으면 또 안 되지. 자꾸 들으면 맨 저주하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머리 아프잖아. 자, 14절에서 39절인데 중점은 이거예요. 율법에 이미 두 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두 산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에발산에서 선포한 말씀을 적용시키는 말이겠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주의 말씀,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신 저주의 말씀이라는 건 그 개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육적 신앙인들에 관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축복,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은 원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강수와 유브라데스의 하수, 이런 대별되는 데서, 즉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제사장 직분, 그 계보와 저주받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땅의 제사장 계보, 이걸 지금 계속해서 대비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을 얻어서 그런 교회를 세울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겠죠.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산에서 이제 저주받은 산 하면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 교계 일곱 산이 음녀의 남편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일곱 산 위에 음녀가 이제 앉아 있는 걸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리고 하늘의 쉬운 산에 있는 이기는 자들의 교회, 정결한 처녀 교회죠. 정결한 처녀 교회는 축복을 받은 교회고, 많은 물리 앉은 큰 음녀, 일곱 산 위에 앉은 음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교회예요. 이제 결론은 이제 이렇게 쭉 끌어나가면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저주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땅에 속한 걸 추구하고 매사를 육신의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율법 사제가 필요해요. 특징이에요. 그리고 율법 제사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복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전이어야 되니까 예수의 피로 사신 나 자신과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세우는 하늘의 쉬운 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축복받은 산, 그들이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율법 성전 대신에 피로 사신 영혼들을 건축자재로 삼아서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예요. 그게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제도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연단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세움을 받은 그 영께서 세운 주님의 제자들이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라는 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각자 믿는 이들의 심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위선적인 그런 종교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틀을 우선은 말씀을 드려놔야 이 저주의 긴 말씀, 저주의 말씀을 읽어도 이것과 반대되도록 신앙생활하면 이제 되겠죠.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 전부 저주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저주의 말씀 읽습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예요. 장절이 굉장히 긴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며 나의 율례를 거절하고 너희의 혼이 나의 규례를 혐오함으로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아 나의 언약을 깨뜨리면 너희 혼이 나의 규례를 혐오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 얻어진 피로 사신 영혼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참성전 성령의 존,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택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온 땅에 주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즉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전도를 해야 되는 증인들이 복음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참 사제들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 제사를 복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과 반대되는 이것은 참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걸 자꾸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이 축복을 받는 교회예요. 저 희년을 이제 만나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을 자들의 교회예요. 그와 반대되는 땅에 육체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그 다음에 율법 제도에 의한 사제제도, 그 다음에 율법적인 형식적인 틀에 박힌 그런 예배, 이것을 고집을 한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서로가 상반되는 거예요. 자, 개념을 가지고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것이 나의 규례를 혐오한다라는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규례라는 것은 율법 신전, 그 다음에 율법 제도에 의한 사제제도, 그 다음에 율법 제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새 계명, 주님이 세운 새 언약, 그리스도 율법을 혐오하는 자들이다. 모세 율법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싸움은 계속 되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나의 율례를 거절하고 너희 혼이 나의 규례를 혐오함으로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아 나의 언약을 깨뜨리면, 여기 나의 언약을 깨뜨리면 이 말은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깨뜨려 버린다. 파기해버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게 율제도로 말이야.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이 하겠다. 나는 너에게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이 어두워지고 혼이 쇠약해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헛되리니 너희 원수가 그 씨를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씨를 먹어버리는 얘기는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공중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죠. 자, 그것은 악령, 악귀들이 진리의 말씀은 다 가져가 버리고 거짓을 섞은 그런 유대교의 교리를 갖다가 몰래 갖다가 덧뿌려 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할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는 것은 다른 교훈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꿰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패배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휘둘린다. 그들의 신앙이 그런 말이죠. 자, 너희는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예수 믿는 것도 두렵고 제일 첫째는 죽는 것이 두렵고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두렵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혹시 재산이 조금 날아가는 어떤 일이 생기면 죽을만 얼굴이 하얘져 버려.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육신의 일에 연결하니까. 그러니까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도 도망친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번에 이제 어떤 분들 만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죄와 죄들이라는 말, 속죄죄와 속건죄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속죄죄, 속건죄라는 말도 모르더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죄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빡빡하면 이게 진짜 참 답답한 일이야 이놈이고. 그래서 내가 죄는 마귀의 실존이고 범죄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이 실행을 한 거, 범죄를 저지른 걸 말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자꾸 죄삼 했었는데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해라. 자기들만 죄삼 받았어. 이제 딴 사람들은 죄삼도 못 받았어. 죄삼과 거듭남이면 끝나 앉아보던 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앉아서 듣는 게 그냥 속에서 치받아. 근데 안 들어주면 우리말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중에 하나라도 좀 전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렵잖아. 들어줘야지. 그러니 처음에 며칠 막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내가 그 해열제 가져와서 뭐 약 먹으면서 이러고 앉아 그랬는데 이제는 이골이 나가지고 며칠 되니까 골치가 안 아프대 또 혼자. 그 이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그냥 이렇게 듣는 거지 뭐. 듣는 것도 아니지 이제. 그래야지 그걸 집중해서 하면은 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이래서 하면은 이게 머리가 아프거든. 불에 끼니까. 뭐 딴 얘기로 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오늘 저 말씀처럼 열병 걸리고 폐병 걸려 가지고 막 그런데 본인 당신들 폐병 걸렸어. 당신들 쓸데없는 열병 걸려서 만약에 내가 이랬다가는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잘한다고 잘하신다고 이런 잘한다고는 않지만 어쨌든 웃어주고 이러고 해줘야 되잖아. 이 전도가 참 쉽지 않아. 그 다음에 9절인가? 19절 나는 너희 권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겠다. 그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게 교권이잖아. 종교적인. 나는 너희 하늘을 새처럼 너희 땅을 노처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누구의 하늘은 참 하늘이고 복을 내리는 햇빛과 비를 내리는 하늘이고 누구의 땅은
부드러운 땅이고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고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너의 하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하늘 그 사람들의 땅이고 복받은 사람들의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거야. 지금 하늘과 땅의 복을 그 이삭한테 야곱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하는 중이니까.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리스도 율법을 사람들은 준행하지 않고 거절하고 주님이 주신 그 규례를 혐오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육체의 율법을 행해야 되고 육체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자신들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 다 만나보면 우리는 율법을 행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악착같이 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 게 뭐냐? 건축 헌금 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짓고 거기에 뭐 해야 돼? 그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는 그 교회당 맨 윗자리에 목사님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는 그들이 주보에 딱 작정된 대로 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예배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헌금 내고 돌아가는 그것을 해야 그게 예배야.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은 다 그게 율법으로 돌아간 짓을 하는 건데 그게 율법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싸우려고 덤비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19절 20절 그러면 너희가 힘을 써도 헛될 것이다. 참 힘쓰고 애쓰러가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죠. 그래야 상급을 받는다 이제 이래가면서. 왜냐하면 너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하늘 아래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힘써도 소산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갑절의 저주가 임하면 땅이 산물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이거는 이게 가인의 저주고 함의 아들 가나안의 저주지 이게. 그 다음에 21절 그래도 너희가 나를 반대하여 행동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데 본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나이 정말 참.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라는 개념을 바꿔라. 그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피로 사신 영혼들로 한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는 거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다. 만약 이랬다가는 이제 눈을 막 이제 크게 뜨고 덤비면 이게 곤란하거든. 참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거기다 대고 신부 제도니 목사 제도니 성경에는 이제 엊그제 슬쩍 내가 그게 실수를 한 게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성경 계속 찾아봤던 모양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여기 있다고 그래. 아니 그게 목사라는 단어라고 맞냐 그렇게 읽어졌냐고. 아 여기 목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난 양의 목자다 그랬는데 그 똑같은 단어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제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무튼 난더니 그래도 목사는 있어야지요. 그래. 에이 그럼 있어야지. 그러고 말았어.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가 봐. 해가지고 그 이튿날 만나는데 또 얘기를 슬쩍 비치는데 아 그때 내가 말을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말을 했구나. 내가 그게 어떤 말을 참 힘들어 하여간 어쨌든 이거 무조건 달린다는 게. 근데 이제 오늘은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가 없다는 이제 책을 슬쩍 갖다 이제 쭉 한번 읽어보라고 하려고 그러는 중인데 그거 읽었다가는 읽고 나서 오지 말라고만 안 가는 거 이제 결정하는지 이걸로 이제 오늘 이제 결정하려고 이제 하는 중이야. 어쩔 수 없어. 계속 이러고 흘려다니는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속초까지 모든 예배당 목사들한테 한 번씩은 일단은 다 한 열흘씩만 예배당 하나에 다닌다 해도 몇 년 걸릴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한 번씩은 다 줘야 되겠다 내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려고. 이렇게 전도가 힘든 세상에 산다는 게 좀, 너희가 힘써도 헛되다라는 것은 농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에서 무슨 농사가 되겠냐 이제 그 말이고. 이 말은 농사라는 건 육신적인 물리적인 땅의 농사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영혼 농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을 온전케 길러내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길러라고 양육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게 길러놓겠어. 해서 사람 온전케 만들겠어. 그러니까 이게 땅의 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라고 아무리 졸라도 생명이 그 생명이 못된 나무 보고 좋은 나무에서 맺는 열매 맺으라고 조른당해서 그게 좋은 나무 열매가 맺어질 이유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설명하다가 보면 또 하루 다 가야 생겼네. 그냥 읽고 넘어가야 쓰겠네. 자, 그런 맥락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나를 반대하여 주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들이 반대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하여 행동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말이에요. 현대식으로 하자면 나는 너의 죄들에 따라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 이제 7배의 재앙이 3번을 반복돼요. 그래도 안 들으면 또 7배나 더 하겠다. 그래도 안 들으면 7배나 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한 상태고 계시록에서는 큰 음력교회, 세상교회라는 건 이렇게 저주가 임한 교회인 거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은 소수의 무리인 정절을 지키는 시온산에 올라간 아마 4천으로 이제 문자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정절을 지키는 정결한 처녀교회는 그리심산에 올라간 축복받은 교회인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장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22절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니 들짐승들이라는 것은 거짓 목자들이잖아. 그런데 그들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양무들한테 나타날 때 양의 그 탈을 딱 뒤집어 쓰고 웃는 얼굴로 나타나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이리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지. 와서 만만한 놈 없나 싶어 가지고서 약한 그 어떤 양이 있으면은 낚아채가지고 가서 찢어 발기고 먹어버린다는 거잖아. 그게 들짐승들의 특징인데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앗아가고 너희 가축들을 죽이며 너희 수를 졸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다니는 길이 황량하게 될 것이다. 야곱은 요셉이 이렇게 들짐승한테 찢겨 죽은 줄 알았었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너희가 내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반대하여 행동하면 나도 너희를 반대하여 행동하겠다. 내가 직접 너희 죄들 때문에 너희를 7배로 치겠다. 앞에 한번 7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또 7배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복수하겠다. 너희가 너희
성들에 함께 모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서 사실은 세상의 영에게 다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냐. 내가 너희 양식 공급을 끊어버리면 여자 10명이 한 화덕에다가 너희가 먹을 떡을 구울 것이다. 그들은 그 떡을 저울에 달아 너에게 줄 것이며 너희는 먹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참 좀 쉽지 않은 말인데 세상 교회가 이곳에도 서 있고 저곳에도 서 있고 많은 곳에 서 있어. 자, 그러면 세상 교회는 여자 이제 음녀인데 다 그게 음녀들이 떡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화덕 하나씩 놓고 떡을 맛있게 구워가지고서는 가위로 자르고 한 젓가락 먹으면은 이게 세상 말로 이제 위장이 내려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공짜는 없어. 공짜는 반드시 헌금 내고 나가야 돼. 이게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안 차니까 사람들이 아유 교회를 옮겨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여자 화덕 놓고 또 파는 데를 또 거기를 가봐. 거기도 똑같아.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럼 또 옮겨. 그럼 처음에는 여기가 괜찮을라나 해서 다녔는데 며칠 지나면도 똑같아. 왜? 그들은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저 이 말씀을 주시고서 값없이 풍성하게 배부르도록 먹도록 나눠주라고 이게 말씀을 맡겼는데 음녀가 떡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 음녀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 자체가 잘못하는 거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옮겨봐도 소용없더라. 배고픈 건 마찬가지다 이제 그 말이야. 돈만 들어가고 비싸게 팔고. 자, 주님께서 양식의 공급을 끊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늘문을 막아놓으면 세상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반대하여 행동하면 나는 진노하여 너희를 반대하여 행동하겠다. 내가 직접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를 7배로 징벌하겠다. 7배가 지금 3번이나 나왔어요.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얼마나 배고프면 새끼 잡아먹을까. 이거는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교만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자일도 순종하는도다 이제 그러죠. 이게 신자들 불러 모아놓고 나서 재우는 것은 잡아먹는다는 건 이게 헌금 갈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마땅치 않은 걸 가르쳐가면서 그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게 잡아먹는 짓인데 그런 짓이죠. 뭐 들짐승이 찢겨 먹는 거나 똑같은 그런 용어지. 나는 너희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태양을 섬기는 너희 제단들을 찍어버리며 너희 시체를 너희 우상들의 잔해 위에 두겠다. 나의 혼은 이렇게 너희를 혐오하겠다. 나는 너희 성들을 폐허로 만들고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한 곳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 거룩한 곳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곳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의 전이죠. 이게 베다벤이죠. 나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너희가 바치는 향기도 받지 않겠다. 그 사람들 종교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막 헌양하시라고 해가면서 뭐 돈도 막 빳빳한 새 돈으로 갖다 바치라 이런 정도니까 뭐 하여튼 그들의 정성을 그게 향기라고 이제 바친다, 향기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인간들의 천연적인 그런 정성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지 뭐.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니 거기에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 사방으로 흩음을 당했잖아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132년이라고도 하고 5년이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13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제 이름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나랑 그 태어난 횟수가 같아, 이상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 무려 1900여 년 동안을 이방 열국으로 다 흩어져 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칼을 뽑아들고 노예를 쫓아간다 그랬는데, 흩어진 백성들이 있는 곳에 포악한 바다 짐승 10뿔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들을 어느 정도로 박해를 했냐면,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 영화 보셨죠?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야, 그리고 나서는 너희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1900년 동안 19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팔레스타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그 황폐한 땅으로 이렇게 됐죠. 그리고 너희 성들은 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도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세속화되고 완전히 타락한 것을 예시한다 그런 말이야.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 밖에 나타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교회사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타락했고, 이 세상신 마귀 악령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찢기고, 뭐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문제는 자신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육적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것만 관심을 가져. 육적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의 꿈은 지금 솔로몬 성전토에 세워져 있는 회교도들의 제2성전이라고 하는 오마르 성전,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뺏어가지고 그걸 무너뜨려버리고 그 자리다가 자기네들의 신전을 세울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예, 그들은 신전을 세워야 돼. 신전을 세워야 율법적인 사제 제도를 거기서 세울 수 있고, 율법적인 사제들이 세워져야 짐승자 와서 드리는 율법 제사를 복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 생각을 그들은 절대로 안 버려. 유대인들이라는 특징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 신전이 세워진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흔히 말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다의 큰 짐승이 성전에 서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는 세워져야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 성전은 그 우상의 신전이지 그게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게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 아, 사람의 손으로 신전 세워놓으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전이구나, 그건 귀신의 집이구나 라고 금방 알아야 돼. 나는 그냥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거 성경 이렇게 연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런데 죽어도 그걸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장자들이 교회에서 잘 양육받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마어마한 싸움이다. 간단한 얘기 같아도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배당 세워야 되고 예배당에 신부나 목사 세워야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예배를 복원시켜야 되고 뭐 절기도 복원시키고 막 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을 설명을 해서 이걸 깨닫게 만들지 엄두가 안 나. 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을 맡았는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있고 그 땅이 황폐해져 있는 동안 그 땅은 한식을 누릴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시리아나 바벨론 원수들의 땅에 끌려갔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고 그 땅은 비어 있어가지고 황폐한 땅이 됐고 그런 일이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도 기독교계의 모든 믿는 이들이 세상신 마귀에게 다 끌려가서 세상에 지금 복종하고 종노릇 하고 있죠. 돈의 종들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다 돈이면 다 그냥 쌀쌀죠. 그냥 이러고 세상 부영화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종노릇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때에는 그 땅이 안식해야 할 때에도 쉬지 못하였지만 그 땅이 황폐하게 된 동안에는 그 땅이 쉴 것이다. 이게 역대하 마지막 절에 이 구절이 나오고 열왕기하에서도 마지막 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동안 70년 동안 안식년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역사상으로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멀리 흩어 보내시고 칼 들고 하나님이 쫓아가가지고 흩어져서 있는 그 이방인 땅에 나그네 된 자들 쫓아가서 다 칼로 도륙내버렸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틀러를 통해서 떼죽음 당하고 막 이런 일이. 근데 그들은 한 번, 두 번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거든. 자, 그런데 그동안에 그 땅은 황폐해져 있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런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믿는 신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왜? 세상에 뺏겨가지고 세상에 팔려가서 종로로 사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땅은 폐허가 됐으니 희년을 만나면 그 땅을 회복해서 돌아와야 되잖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자신들은 계속해서 예배당 세워야 되고 목사 세워야 되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자신들이 정성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이래가면서 계속 고집을 하면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회복을 시킬 거냐 이게. 어쨌든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해가지고 기업으로 땅으로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무리들이 사명이 이게 보통 그런 사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짐을 좀 꼭 지기를 바래요. 나 혼자만 타서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게.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 마음을 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도망할 것이고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하도 도망할 것이며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쓰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 자체가 그리고 주님은
땅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제거시켜야 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옛사람을 후퇴시키고 낡아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을 보낸다.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두려워요. 자기한테 먼 데서 바람 세게 불지도 않냐. 슬쩍 이렇게 내가 볼 땐 산들바람으로 지나가는데도 나 죽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시험도 많이 당하고 고난 제일 많이 받았대. 나 이 사람 죽어 이제 다 고난 받아서 받다고 다 이러면은 자기가 제일 고난 받았다고 그러면 나 할 말이 없다니까. 그래서 아이 그 뭐라고 하겠어.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장성한 자로 길러내겠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능히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며 이방 민족들한테 흩어짐 당한 상태에서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계시록에서는 많은 무리한 큰 음녀가 사실은 그 귀신들과 악령들과 공중난 부정한 새들이를 가둬놓는 악령들의 그 필라케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거다 그랬잖아.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킨다라는 것은 사로잡아 가가지고 그들을 종삼아 버리고 한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악 때문에 세잔해질 것이며 또한 자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세잔해질 것이다. 예,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오늘날도 2000년 동안 목사가 계속 있었다 그래. 2000년 동안 어디 목사가 있었어. 종교개혁 이후로나 목사라는 용어가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전부 다 성경이 에베소 4장 11절 전부 목자라고 번역이 돼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목사라고 살짝 바꿔놓은 거지. 그랬더니 그걸 아마 나한테 처음 들었는가 봐. 뻥하니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서는 참 이게 참 곤란하지. 그러면서 자기 기독교가 대대로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잖아 지금.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왜 지켜야지 그걸 범하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따진 거 똑같은 짓이야 지금. 아니 답답해 죽겠어. 나는 뭐 답답하다는 얘기 나만 해봐야 없는 일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설득을 해서 그들에게도 희년을 만나게 다 해주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어서 이어갑니다.